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없을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정신과 의사가 있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942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부모, 아내와 함께 나치 수용소에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먼저 수용되었던 형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반면 악인이 형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만 거짓말하고 속이고 퉁쳐먹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에는 하박국의 두 가지 의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째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유다를 방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므낫세 왕과 그의 아들 아몬이 통치할 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지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기는 유다가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고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해지던 시대,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활동하던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은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여기 성급하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가운데 또 다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당시 이 바벨론은 악을 저지르는데도 계속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주변 약소국들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복받은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유다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저 악한 바벨론은 뭡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
저들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번영하도록 놔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두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 바벨론의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십니다. 2장 5절 이하에 보면 서로 즐기며 괴로워하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며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만국을 모으고 만민을 모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저지르는 이 죄악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저지르고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권이 마치 문재인 정권이 이제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셔요. 그리고 8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할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나는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다. 통치하지 않는 것 같아도 다 통치하고 있다. 악인들의 죄악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민주당 정권이 저지른 이번에 선거 조작 사건 다 백일화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문재인 정권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문재인 정권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야 하박국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겸손히 통회합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다시 말해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유다가 죄로 인해 징계를 당하기는 해도 징계를 완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좌파도 죄가 많지만 우파도 역시 잘못을 했어요. 우파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유다를 침공하도록 허락하시고 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나요? 그 백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종국적인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자유우파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왜 한국교회가 고통을 당하는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좌파 종북 세력들은 더 이상 썩을 수 없을 정도로 썩었습니다. 부패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그들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우파마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시키고자 지금 이 상황을 더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금 악인이 번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번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결국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박국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지만 또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지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전사의 머리를 찌르듯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는 이유, 돼지를 잘 먹이는 이유가 뭐죠?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를 때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면 악인들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얼마 안 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은 찬송을 부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더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새벽은 가장 캄캄한 밤에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죠.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그날까지 힘차게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계시고 통치하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통치하시고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일일이 적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에 때로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 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찬송했던 하박국처럼 우리도 찬송하며 믿음으로 정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